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아갈 때마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 나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침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선포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설교가 선포되던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정황을,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러분, 여호야김이라고 했죠. 여호야김이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대의 3대 성군,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자녀가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가문에 자란 자손인데 이 여호야김은 어땠냐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죄를 행한 불의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요시야의 통치가 끝나고 이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유다의 운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흑암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과 이 유다, 기울어가는 유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비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 통치하고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비춰지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와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던 그런 죄악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장소를 온갖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에스겔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또 지속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와 같은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러한 패역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이죠.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경고가 당장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멸망시키려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는, 진멸하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나 자기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에서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시나 이 백성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하는 경고다. 함께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울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간절한 바람이나 염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간절한 바람, 염원,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요,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에서에게 아주 좋은 예물들, 선물들을 막 선물 공세를 에서에게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왜요? 혹시 형이 내 예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혹시도 오늘 본문의 혹시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가 그 창세기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혹시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염원,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듣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 그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악독하게 자신을 대적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붙들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극대화된 것이 뭔가요? 그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게 극대화된 게 뭐죠?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혹시나 돌아올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들 역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린 이런 열심과 이런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혹시나 하는 그 소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선포된 예언을 극구 부정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요, 신성 모독자로 여기면서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동자가 돼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제사장이네, 선지자네, 이런 어떤 외형들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올바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해도, 어떤 기회를 줘도.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은 혹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주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혹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어떤 경고를 해도, 어떤 기회를 줘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경고를 주면서 혹시 돌아올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마음을 여신 것이죠. 죄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드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우매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들은 날씨는 정말 잘 분별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오늘 비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오늘 날씨는 눈이 오겠구나,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심각성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풍이나 눈보라가 휘몰아친다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이런 중요한 예보에 대해서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심지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그 예언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듣지 않더니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헛되고 의미 없었던 그런 거짓 예언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1.1획 바뀌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헛되고 의미 없는 거짓 예언인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신 그냥 농담조의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은 진실합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슬피 울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이 뭐냐는 거예요. 이 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죠. 혹시나 우리가 돌아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아 두신 유일한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번 닫혀진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을 열려줬어요. 근데 그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긴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회가 열려질 때마다 돌아오라라는 소리가 아직 들려지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닫혀진 문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 문이 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놓으신 그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 통하여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문으로 이끌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통하여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간절하게 외치는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